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그 이슈와 테마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일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거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흘러간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쓰였을 때는 꼭 시간적인 흐름이 많이 흘러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냉정을 되찾은 후에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사를 보면은 이 배경 역사가 이런 게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쪽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뭐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 스토리가 길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헬라가 다시 한번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흔히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냉정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봤습니까? 주흥에 취해서 그 신하들이 부추기는 대로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그런 제도적인 불의함이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왕이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 틈을 타고 간신배, 몰입배, 여러 아첨꾼들 이런저런 의견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왕국 내부에 균열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왕이 냉정을 되찾은 후에 자기가 내렸던 결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하반부에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조서를 내리고 막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바로 1장 하반부에 있었는데 그런 조서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신중하게 과연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란 말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좀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아쉬움 속에서 자기가 내렸던 결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하들은 이렇게 상념에 잠겨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울감에 잠겨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또 부추기죠. 새로운 왕비를 채택할 것을 간택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사실상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왕을 자꾸만 이렇게 흔들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 궁중의 권력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시작을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게 그 왕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해서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그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서 뭐 이런 과정과 절차까지도 신하들이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왕비를 주물럭거리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권력을 자기들이 세워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 왕궁의 어떤 그 질서와 왕궁의 어떤 법치라던가 이런 것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등장하고 있는 왕의 측근 그 신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왕과 대신들 모두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위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목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방법, 뭐 복음의 내용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탐욕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냉정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사실상 분별력을 더 잃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환경과 또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하면은 이 구약의 이 흐름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베냐민 자손, 바로 사울 왕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울 왕이 기스의 그런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스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고 시므이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스는 사울 왕의 후손이 그 계보가 되는 거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중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할 때에 그 다윗에게 쫓아가면서 악을 행한 자여 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돌 던지고 했던 그런 사람이 시므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다윗과 어떤 그 사울 왕이 있었던 그런 시절로부터 지금 사실 20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증손이 그 시절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연도적으로 봤을 때 좀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뭐 100한 4, 50세 정도씩 막 장수를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바로 그들의 직속 후손이고라고 후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구약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계보를 타고 내려온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증손자가 아니라 고손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어쨌거나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계보에 들어있던 그런 모르드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만큼 정통성을 갖춘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 특별히 그 구약 시대에 누구 인물 소개를 하면서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사람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가문의 정통성,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그만큼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어떤 계보가 혈통으로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손에 우리는 접목된 그런 그러니까 입양된 그런 우리는 이제 그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집하고 이가 바로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떤 내용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 포로를 잡아갈 때 그때 포로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긴 맥락을 지금 놓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뭐 전부 다 폐허로 만들고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뭐 특히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끌려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끌려왔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됐죠.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지역의 패권이 영내 패권이 바뀐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넣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라는 게 이 6절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뭐 남 얘기하듯이 그 사람 그때 잡혀가고 지금까지 거기서 그 살면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요즘 하는 말로 밑밥을 깐다고 그럴까요? 요즘 유튜버들 하는 얘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고 있다.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나가냐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사로잡혔고 또 드디어 7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5절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뭐 노예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고.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부모가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라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개념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인 어떤 약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 속에 전혀 들어있지 못한 이건 뭐 거의 그냥 잊혀진 어떤 그런 인물 그냥 그렇게 먼지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명 그렇게 취급이 되던 그런 시절에 그 에스더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조실 부모를 한 거죠. 에스더는 조실 부모를 한 건데 모르드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벌써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서 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5절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통 유대인 가문의 모르드게 그 가문의 또 그 후손 에스더를 들어서 비록 고아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챙기셔서 삼촌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물론 삼촌 손에서 어떻게 보면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사춘기 예민한 소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뭐 마음에 쌓인 게 많고 진짜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지금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런 모든 그 에스더가 자라면서 받은 어떤 조실부모하면서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라든가 그런 거를 그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는 말로써 지금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김없이 잘 자란 처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바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라는 표현으로서 에스더가 조실부모하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고 엇나갈 수 있고 그런 처녀였지만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더라. 삼촌의 손을 통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아유 삼촌 집에서 저거 반식모살이 하면서 눈칫밥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얼마나 불쌍해 저 어린애가.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들 삶이 그렇잖아요. 뿌리를 어떻게 보면 옮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뿌리 내리기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정한 속에서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 조실부모하고 삼촌 손에 얹혀 사는 에스더 같은 신세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자들이다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궁중암투 어떻게 보면 뭐 장희빈 뭐 한 명에 나오는 그런 사극 장면을 보는 그런 사극의 이스라엘 버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역사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쥐고 계속 보살피면서 이끌고 가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을 또 굳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왜 포로로 잡혔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애초에 남북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여기에 그 포로로 잡혔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조실부모했다, 그렇지만 곱고 아름답게 잘 자란 처녀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을 영영 내버리신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쥐고 흔드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죠. 왜? 잠들어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손길이 내 인생 역사를, 우리들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분명히 세워놓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7절에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작은 여인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노라라는 하나님의 그 암시가 벌써 이 곱고 아리따운 처녀, 유대 처녀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단 말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보편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장 1절서부터 지금 7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초현실적인 신적 초월성, 어떤 기적, 이런 게 나타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왕은 왕대로 자기의 어떤 뭐 결정과 대신들의 어떤 이런 결정대로 원정을 나갔다가 패했어요. 냉정을 되찾으면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운데에서 대신들은 자꾸만 왕을 꼬드겨서 왕비를 빨리 폐위 다 했으니 새로운 왕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자꾸만 이제 그 진흙탕 싸움 속에, 궁중 암투 속에 왕을 자꾸만 끌어들이는데, 4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냉정한 판단이라던가 이런 어떤 자기의 아쉬움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좀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왕가가 이런 식으로 균열이 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뭐 이런 막 뭐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극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들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처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등장하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처지를 통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질서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그 대표적인 장면 하나만 우리가 찾아봅시다. 잠언 16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16장 구약성경 927쪽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그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 절만 더 찾읍시다. 이제 신약으로 가서 신약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가 내 인생 역사 속에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도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내가 처한 처지와 내가 처한 이런 상황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비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로서, 그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주신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불확실성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이민자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노력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